했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이 환대, 접대를 받고 또 아내 사라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민족,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24년이 지나서 99세의 이 나이에 이 약속들이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성을 바라보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사라도 이제 믿음으로 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이 육체,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육체, 특별히 사라는 더 잘 알겠죠. 늙었고 노쇠했고 여성의 생리도 끊어진 그 상태죠. 그러니 웃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에는 여러분 애굽의 여인 이 하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조금 더 젊었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방법과 계획을 이제 초월해서 또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때,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고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장에도 분명히 나는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과 나와 똑같은 그런,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시고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를 저물어가고 빈들에 있을 때, 내가 있는 거 오병이어밖에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때가 된다. 그래서 확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은 이제 출애굽기 13장으로 돌아가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목축, 가축 때문에 목자들이 다투면서 한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보기에 너무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거기 거주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산골짜기
거기 들어가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거주하게 돼요. 근데 14장에 세계대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잡혀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 중에 조카 롯을 다시 구원하여 내는. 그리고는 이제 조카 롯은 계속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며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이 근처에 살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제단을 쌓고 그렇게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중에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의 그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18장에 보면, 내일 새벽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18장, 19장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고, 더 이상 조카 롯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날 때 비로소 뭐예요? 그의 어떤 인생, 신앙의 변곡점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추락,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게 될 때.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요, 그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게 될 때 결국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이 이루어져, 시간은 지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믿음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차근차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계가 있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들 속에서 항상 이 불균형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이렇게 쉼을 쉬고 있었다는 거죠. 날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날이 뜨거우면 너무나 아주 강렬한 그런 뜨거움이 있는데, 이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그늘로만 들어가면 또 아주 굉장히 쉼과 또 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게 되고, 그가 그들을 이제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에 땅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캐치하고는 그 나그네로 지나가시는, 손님처럼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시작을
대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으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때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나그네로 지나가시고 손님으로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실제적으로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대접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성전에서 시간 정해서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 삶 속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한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한다. 여기 고운 가루,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금 창세기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야 이제 어떤 제사법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번제,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아주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고운 가루, 이 표현이 뭐냐면 그렇게 소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주 고운 가루, 자기의 모든 것을 부숴서 완전히 낮추고 가루로 겸손하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몸을 드리는. 그리고 이 세 스아는 제가 20리터 정도 된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그래요. 3명 더 먹어야 지금 식사는 3명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 가족이 먹어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아주 많은 양을 그렇게 준비하게 되고 한죽하여 떡을 만들고요. 또 아브라함은 7절에 보면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대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주 급히 요리하게 된다. 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여러분, 이게 뷔페를 가보시면 그렇죠? 잘 차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모자도 쓰고 옷도 잘 갖춰 있고 뭐 음식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요. 그렇죠?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접대요 환대의 모습이 되고 있고요. 유대인의 그런 지혜서 이 탈무드에 보면 객들에게, 이 손님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의인의 길은 이렇게 어렵다. 작은 것을 약속하고 큰 것을 베푸는 것이다. 손님을 접대할 때 일단 작은 것, 최소한으로 곳으로 이렇게 접대를 한다고 하면서 자객에 있는, 자기가 접대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그렇게 손님을 접대하듯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고 어떻게 주세요?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쌓아 부어 주시겠다. 히브리서 13장에는요 나눔과 이 선행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런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손님으로 오시고 나그네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9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오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렇게 하늘의 별들도 보여주시고 또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또 할례하도록 여러 부분들을 아브라함과 직접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라를 찾고 있다는 거죠. 장막에 있는 사라를 찾고 있는데 10절에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 먼저 찾아오신 이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지금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또 육체의 한계에 지금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육체, 나의 한계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람의 도리로서는 신체, 육체의 한계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 상황이 한계 상황이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라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잖아요.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자신의 현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지금 끝을 묵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계속해서 그 생각 속에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형편이 그렇잖아요. 한계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그것을 넋두리 하듯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걸 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그냥 제가 지금 삶이 그렇다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한다고, 내 형편을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모든 여정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여러분 어떻게 전쟁에서 318명 데리고 간다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삶은 여러분 불가능을 돌파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 그 한계, 그걸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마시고, 그걸 더 이상 자랑하듯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수사 의문문이죠.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선포하시고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현실 붙들고 현실에서 그렇게 씨름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자,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지금 형편이 어때요? 늙었잖아요. 생리도 없어요. 근데 어쩌자는 얘기예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증거대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라.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어진 찬송이 아니에요. 한 절 한 절, 말씀 하나하나, 이게 곡조 있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 환상도 아니에요.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오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내 현실이 안 된다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지혜, 그것이 아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고 지금 생리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다 빠지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 한계는요 그냥 육체 한계일 뿐이에요. 늙은 거, 또 좌절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그거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약속, 사라와의 약속 지키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그 언약을 붙들도록 그 약속을 붙들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예배하는 삶이 나그네로 지나시고 손님으로 지나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접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한계, 사람의 한계, 내가 정한 한계, 내가 짓는 삶의 현실 속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 가지고 걸어가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거룩하고 놀라운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하시며 마음에 새기시고요. 여러분 현실 지금 상황 코로나 속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